오늘은 여러분 교재 18페이지 성경과 고난 강의 3, 고난의 성격과 형태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 고난들이 다가오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 담대하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성격,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난은 만일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즉, 고난이 닥치는 것은 우리에게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언제 일어나느냐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상적인 일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고난이 올 때 결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잘 반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고난은 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예측하지 못할 때 오는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예레미야 4장 20절,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나의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고난은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의 대부분이 생각하지 않을 때, 예측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언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나 정치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나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지혜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신자에게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님의 제자들이고 신자들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됨을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이라도, 신자들이라도 세상에 사는 한 환난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거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사람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원인과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보편적이고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간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시는 것처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악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결코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골짜기도 없고 어두운 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네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다른 사람이 당하지 못한 그런 힘든 고난이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은 나에게만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역사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겪어왔던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과거에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으느니라. 우리는 정말 힘든 고난을 당할 때 나만이 새롭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사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어왔던 그런 고난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더 담대하게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계속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때는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동굴과 터널은 들어갈 때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끝이 다릅니다. 끝이 없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들어갔던 곳을 찾아서 다시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다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한 발 한 발 인내하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반드시 출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널을 다 나와서 뒤를 돌아보면 걸어서 넘기에는 너무나 힘겹고 높고 험한 산을 터널을 통해서 오는 바람에 지름길로 지나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고난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노예로 6년간 제수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바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이유 없이 들어갔다가 고생만 하다가 다시 나오는 동굴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터널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를 쳐다보지 못해서 왜 터널이 있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매우 크고 험한 산을 지름길로 지나가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광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라고 불리우는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그의 명성이나 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었고 예술품으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썰물이 빠질 때에 함께 밀려나가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나룻배 한 척과 녹아 그려진 무척 처량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던 한 사람이 그 카네기에게 왜 이런 그림을 걸어 놓았는지, 사연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카네기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루는 물건을 팔러 갔다가 어떤 노인의 집에서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도 글귀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그 노인을 찾아가서 이 그림을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고 그분은 그림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말한 카네기는 그림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한마디 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그림을 언제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평생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난이 밀려와 내게서 무언가를 휩쓸어 갈 때마다 그림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우리의 인생에는 썰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민물이 옵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고난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광에 중한 것 천국과 천국에서의 상급을 우리에게 받게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 터널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도 환난이 기다리고 있죠. 대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대환난이지만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잠깐이면 끝이 나고 그 대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야 됩니다. 여섯 번째, 모든 고난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필요 없고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칭찬.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차후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나?
이거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데 왜 어려움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인생에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은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고난은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은 쉼표를 찍을 때도 있고 마침표를 찍을 때도 있습니다. 쉼표와 마침표는 비슷해 보이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침표는 문장이 끝날 때 사용하지만 쉼표는 문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감옥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고 사도 바울의 고난이 그러했습니다. 고난이 그들의 삶의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쉼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실 때 우리는 잠시 멈출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결코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쉼표의 때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어느 자리에 있는가? 지금까지 나의 걸어온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더 전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고난의 여러 가지 성격인데 우리가 이런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더 담대하고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난의 형태, 이 고난의 형태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1.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것을 거두어갑니다. 고난의 형태입니다. 욥의 경우 사랑하는 자녀들과 재산과 건강을 빼앗기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거두어가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수치거리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시고, 세 번째, 자신의 큰 실수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난입니다. 네 번째,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거나 약속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도중에 지연되고 때로는 약속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아브라함과 저는
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지연되거나 때로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는 듯한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에게 심각한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의 경우 정말 사랑하는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 배신을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홀로 있는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혼자 있는 듯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 대부분 외로웠다라고 A.W. 토즈가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외로움의 고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질병에 걸리게 되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심각한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소외감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크게 실패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요셉은 13년간 노예와 죄수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이것도 고난입니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비전과 사역의 문이 닫혀지는 고난도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지냈고, 요셉은 13년간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고, 다윗은 왕으로 부음을 받은 후에 12여 년간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비전과 사역의 문이 닫혀지는, 얼마 동안 닫혀지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큰 고난입니다. 15번째,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숨는 그런 고난도 우리가 때로는 당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잘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또 때가 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기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욥에게도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는데, 욥기서 23장 8절 9절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만나시지 않는 겁니다.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전 건축의 지연도 하나님께서 저와 기쁜 교회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케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런 기간에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를 키우시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난의 성격과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제목만 1번에서 7번까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의 성격과 형태를 알고 있으면 고난을 당할 때
훨씬 더 담대하게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1번에서 고난의 성격 1번에서 7번까지 그 내용을 보면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고난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잠시 묵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